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의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번제단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6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더니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역대하 6장은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천 번제를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일천 번제를 기뻐하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린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셨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으로 삼고 드렸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의 제사와 같이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늘 문이 열리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을 향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어려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배를 통해 11조 드린 습관과 함께 거부의 기름 부음이 록펠러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아멘. 제사를 통해 다윗에게는 왕권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갔고요. 엘리야에게는 강력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갔어요.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강력한 것이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름 부음이 됐든 왕권이 됐든 강력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됐든 또한 강력한 거부의 기름 부음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이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니까 솔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이 예배당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 거부가 되고 왕권이 흐르며 강력한 선지자의 영광, 성전 가득한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66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레위기는 중요한 5대 제사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번제가 레위기 1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5대 제사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자, 이 제사들은 다 종류가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인 번제에 대하여 오늘 나눔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번제 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라 올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올라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이 올라는 번제물, 오르막길, 계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그 사파 그림에 보니까 누구의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가는 계단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번제로 번역한 것은 그 제물, 번제가 태우는 제사기 때문에 그 태울 때 나오는 제물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번제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로 아마도 번제가 태워지는 제사다 보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예배자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번제로 번역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번제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름 부음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이 다 이 번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번제 올라는 올라가다 알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거기서 파생됐어요. 이 단어를 번제로 번역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것이 올라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다시 여러분 손에 내려온다는 그 희망 섞인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안수하고 잡아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제는 안수하고 잡아서 화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제사장이 번제의 제물에 안수함으로 제물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 번제는 특별히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 그런데 그 이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왼손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른손은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것을 죄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죄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가 끝나면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다시 가져와요. 그럼 그거를 제단에 넣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번제의 제물에 안수함으로 제물이
짐승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안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셨음을 이루신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준비해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신 보혈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빚진, 보혈의 핏값을 빚진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 온전하게 죽어 제물로서 영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전가인데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태워 그 짐승이 불에 태워 죽은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불에 태워 향기로 올린 것처럼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향기로 올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향기는 결국 누구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향기라. 자,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단숨의 제물이 되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번제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실 때 십자가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드려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가지고 나온 죄는 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다 전가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들은 그대로 다 내려놓고 가면 돼요. 왜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머리에 죄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전가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핏값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죄의 짊어지심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과 그 처절함을 오늘 내가 또 한 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행동들, 죄의 생각까지도 무거운 짐, 번제의 재를 다 태우고 나온 그 재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진영, 예배당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정결함이에요. 이 정결한 예식을 통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벗기시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된 생각까지도 우리는 전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이 된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하면 나 자신을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죄가 들어오면 때려. 머리를 때려. 생각이 들어오니까 때려야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외쳐. 이 악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이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산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러면 이 생각들이 잠시 떠나. 또 와. 그러면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어떤 악한 생각은 안 오게 돼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데 단 하루도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대로 출근하다가는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출근하면 또 새 힘이 나고 또 하루가 사라져요. 이것이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만 생각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치하는 거예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날이 와요. 예배 나왔기 때문에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나온 거 드리고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전가하듯이 다 주님께 드리고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번제는 여호와께 온전하게 태워져야 한다. 네, 그래서 번제는요 여호와께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 올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태우면 좋은 냄새도 있지만 안 좋은 냄새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 연기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요 온전히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만 온전히 태워요. 그러나 번제는 모든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웁니다. 통째로 태운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바로 올라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통째로 드려지고 있는지, 한 부분이 드려지지 않고 있는지, 한 부분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긴 하긴 한데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른 번제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번제는 올라,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릴 자가 제물을 가져다가 와서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거? 우리 그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사울이 드렸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뭘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누가 잡아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 드릴 사람이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여기까지는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번제는 잡은 동물과 피를 잡은 것까지는 제사 드릴 사람이 하는 거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고, 그 잡은 동물과 피를 제단으로 가져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울이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사무엘의 직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허용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7일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며칠 기다렸을까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날 잡은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 7일째 되는 날 늦게 온 거예요. 자,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말은 안 지킨 거예요. 7일을 기다리란 말은 들었는데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제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괭이, 낫 이런 것밖에 없어요. 칼이 없어. 전쟁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겠냐 싶어서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가 서서히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려. 이제 이 전쟁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을 하러 지금 사람들 모였을 때 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사울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고 가고 싶어서 이 모든 질서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마음이 급한 사울이 피와 제물을 제단에 가져가는 사무엘의 직무를 빼앗아 자기 열심으로 제사한 거예요. 그 일로 사울은 왕권을 빼앗기는, 영원히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기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태워져야 됩니다. 사울의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진실과 성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와 싸운 것이 기억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잔머리 굴리고 권모 술수를 부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깔보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이 생각납니까? 그렇다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동료와 이웃과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18장 9절,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로 드려져 태워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충만함이 돼서 다시 우리 손에 내려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거듭남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신부가 신부답게 살지 못하면 신자로 참된 신부로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러고 나면 올라가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일이 생겨.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 예리코, 이 단어는 향기 나는 장소, 종려나무, 서금, 약속의 땅.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런데 그 여리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리니까 성도의 향기도 나지 않고 약속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닫히고, 우리나라 말로는 굳게 닫히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는 소게렛, 움마 소게렛, 닫히고 또 닫혔다는 거예요. 닫히고 굳게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고 예배가 상실되고, 그런 성도는, 그런 신부는, 그런 교회는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영적 향기가 나지 않고 뭔가가 닫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예배가 닫히고, 아니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되지 않고 상실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태워졌는지를 확인해요. 모든 원인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번제는 항상 태워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지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이 나옵니다. 여기 제단은 제사, 제바흐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 제단 위에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불, 애쉬는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제단 위에 불로 표현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불 사라지지 않았다. 불에 태워지지 않고 계속 불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 여기에 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우는 그 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불입니다. 바로 아까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지요.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접어들 때 신의 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십계명 돌판을 직접 쓰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불로 표현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불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모세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단 위에 불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불의 여같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마음에 다가오는 뜨거운 감동으로 불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동을 받았으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불은 예배를 통해 오는 성령의 감동이 불처럼 오는 것입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피워 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 9절에도 보니까 끝부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에도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우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항상 불을 피울 수는 없을지라도 주의 종들은 항상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불을 피웠다 그랬어요.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피우다, 약하드는 타다, 태우다, 불을 붙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 피웠다는 것은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은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신자들의 영적인 부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된 것은 신자들 개인과 하나님의 영적 소통에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통째로 흘러들어가기도 하지만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삶에 개인의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목회자들이 신자가 잘못 살면 전화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가진 불을 지금 신자들에게 붙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차단해버린 결과를 가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회개해야 돼요.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하고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자들은 제사장, 주의 종들을 위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성장에 주의 종들의 관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자,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랬어요. 여기 태웠다는 거는 피웠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태우고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기름을 부어가면서 그 나무를 태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교환하면서 주의 종들은 그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그 불, 받은 불을 통해서 우리 종들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불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 엘라이온, 그 엘라이온이 바로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일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을 일으키는 것이 제사장이 일이라면 그 일으키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에 피운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졌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돌파될 것입니다. 꿈꾸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로막혔던 모든 그 장벽들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면은 안 되던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받은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흐르도록 기름 부음이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 거기 그쪽에서 나오는 그 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번제단의 축복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기름 부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삶에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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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강력한 기름을 흘러들어와서 교회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이 흘러들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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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의 이름으로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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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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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 성령의 힘들 가운데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내 인생의 고백의 기름 부음,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 은사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붙잡는 이렇게 성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건물을 우리가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장비, 음향장비, 에어컨, 온풍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디지털 장비로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파워 찬양인 파워 기도 파워 찬양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않는 7,000명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7,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남아있는 영혼들을 우리 붙여 눈으로 껴로 보내주시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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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 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